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목숨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수상하지 아니하니 마음에 이르게 예수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왔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곳에 모인 모든 귀한 장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경비대대와 우리 668 포병대대를 합쳐서 휴가와 외박을 나간 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어저께도 저한테 한 몇 명이 이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참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또 소중한 또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잘 다녀오라고 저도 답문을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늘 자리가 이렇게 비어요. 보면 늘 자리가 이렇게 비는데 그 빌 때마다 늘 아쉬웠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 그 앞에 축 성탄 이렇게 붙여져 있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가장 큰 비참함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내렸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하. 천지의 주제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가 되버리냐면요, 산타 아버지가 되고요, 루돌프 사슴코가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 누군가 희생을 수반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도 한편은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늘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탄은 기쁜 날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가장 최고의 선물로 믿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인간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죠.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가능했던 그 구원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전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담과 하와의 첫 원죄의 그 죄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인해 인간 땅에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인간 사이의 전쟁과 끊임없는 시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아픔과 불행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온갖 아픔과 불행과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죄를 전가받게 되고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욕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내 온갖 정욕과 내 온갖 그런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만드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몸에 있는 악한 그 생각과 욕망이 내가 뭔가 선한 생각을 하고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억눌러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멸망당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을 했고 서로 결혼을 약속을 했죠.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그런 모든 관계가 이제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이 성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 성은 하찮게, 이 성은 쓰레기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 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 날이 그런 날이 되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왜 성탄절만 되면 왜 그렇게 호텔이나 모텔이 그렇게 자리가 꽉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텔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의 가장 흑자가 언제냐? 바로 성탄절이래요. 그 성탄절이 없어지면 안 된대.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탄이 왜 그런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날로 전락이 되버렸는지.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주일에 여러분 어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에 휴가도 못 나가고 남들처럼 외박도 못 나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있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거룩한 지금 모습이 있어요. 성탄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요셉은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동거를 하지 않았던 찰나에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황당무계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음하고 아기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이건 죄예요.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서 우리 이제 끝냅시다. 당신이 어떤 남자와 어떻게 관계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를 세상에 떠벌리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이 그건 마리아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요셉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아 요셉아 너의 사랑한 여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이면서도요 굉장히 우리 이성은 이해 안 되는 그런 과학으로도 설명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천지가 되게 많아요. 천지가 다 성경입니다. 그건 비상적 이야기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생물학적인 방법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셨을 것이고 그러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닌 인간이 구원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어떤 존재가 영원전부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죽은 사람 잘 살아난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하나님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의심하다는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위로자와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 구별된 세 인격,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요.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성부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구별된 인격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신비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려고 든다는 게 표만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2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가 누구다? 예수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가 다른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유일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직 왕에게만 기름을, 왕이 즉위할 때만 기름을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가 이름을 보니까 23절에 임마누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 23절 후반에 보니까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 둘 셋.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전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의견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큰 언약의 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결정이냐?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에서 결정이 나타나죠. 이 임마누엘이 바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의 표현이 바로 뭐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온 사랑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탄절을 우리 단순히 우리는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실체가 누구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구약성경 그 오실 예수님을 4,5,000년 전부터 계속 기대하면서 소망했던 성도들의 이야기요.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그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소망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임마누엘 실체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 실체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지금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빅뉴스, 그 어떤 뉴스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비할 데 없는 빅뉴스의 내용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을 통한 소망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서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또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과 소망을 가졌어요. 저번 주에 살펴본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도 역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의 오묘한 신비가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병 여러분들께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군종병 중에 어떤 형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그 군종병이 찬양단입니다. 찬양단인데 우리 부대 와서 이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우리 부대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목사님 휴가가 너무 설렙니다. 왜 설레냐? 휴가 나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여자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보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찬물에 끼얹었어요. 여자친구 만나면 행복하지, 부모님 만나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 너무 휴가 재밌게 잘 보내고, 단 이 성탄이 부모님과 시거리고 여자친구 시기낭락거리는 날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의 탄생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카톡이 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꼭 여자친구와 함께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왜 여러분에게 왜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왜 이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나요? 서로 선물을 주고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왜 그런 날이 됐을까요? 세상은요, 이 날이 상업적인 날이 되어버렸고 knap적인 날이 되어버렸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먼저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겁게 즐기세요. 물론 군대 있을 때만큼은 여러분이 그것이 좀 통제되겠지만 세상에 나는 즐길 수 있는 날은 즐기 단 이 날의 진정한 의미만큼은 여러분들이 본질만큼 결코 잊지 마시고 아, 성탄, 크리스마스 이날 이런 날이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서 잊지 말고 간직하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위로도 없다. 기쁨도 없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기쁨과 위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땅 타시는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오늘 온 세상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 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이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그냥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진정한 위로를 찾으며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